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진짜 힘들게 나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길은 블레셋을 지나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걸어서 2주 정도 걸립니다. 한 보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리로 쟀을 때 얘기입니다. 거리로 쟀을 때 뭐 중간중간 뭐 쉬어간다든지 뭐 구경하면서 가면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거리만으로 따졌을 때 쉬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양을 계산했을 때 한 2주 정도 이제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또 그 최대치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걸었을 때 쉬었다가 이제 한숨 자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걸을 수 있는 만큼 걷고 그렇게 이제 걸어가면은 2주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길은 이제 광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광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내산을 거쳐갈 경우에는 최소 2달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쉬지 않고 딱 이제 아주 기본적인 휴식만 취하면서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그 최대량 계산했을 때 최소 2개월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방송에도 돌려주세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느낌을 잡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애굽이라 적혀 있죠. 보입니까? 잘 안 보이나?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여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 나왔다 이 말. 여기 이제 여 나왔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 여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깝지요. 이 정도면 가까운 겁니다. 요래 이제 여기 블레셋이 요쯤에 있다. 여기 가나안 땅이 올라가거든요. 이래 쭉 올라가거든요. 지도에는 없는데 요 이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이다. 가나안 땅 남부 지역. 가나안 땅 남부 지역. 요 이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이제 어떤 민족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민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땅을 지나서 요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흰선 보이죠? 요게 이제 최단 거리입니다. 이제 이리로 가면은 며칠? 2주 이제 2주 안 쉬고 이제 그러면은 2주.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다? 이렇게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 시내반도 있죠? 여기 이제 큰 반도입니다. 반도. 이 반도 이제 제일 아래쪽에 가면은 산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떤 산이겠습니까?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 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높아서 산이라고 부르지 식물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볼 건데 완전 사막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근데 뭐 허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내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처럼 막 이렇게 막 금강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산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산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래 잡아집니다. 이래 좁은 땅덩어리에 와 무슨 이런 산들이 놀래 잡아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형이 사실은 좀 보기 드문 지형입니다. 이제 나가면 전부 뭐라고요? 그냥 허벌판인 허벌판에 이제 산 하나 있는데 이건 무슨 산이라고요? 그냥 돌산입니다. 그냥 돌덩어리 그냥 막 이렇게 거기 뭐 나무 이제 하나 쪼매는 나무 하나 있고 뭐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하나 쪼매 있고 막 그런 개념입니다. 요래 돌아가면은 2달 걸린다. 그것도 이제 안 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2년 걸렸습니다. 요까지 가는데 며칠? 한 달. 여기서 이제 거의 한 1년을 머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 달. 그래서 이제 횟수로는 뭐 한 2달, 한 2년 걸렸죠. 이제. 그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머무는 기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냥 쉬지 않고 가면은 며칠? 2달 걸린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주 정도면 가는 길로 가는 게 맞지요. 다시 영상은 내 얼굴로 나오게. 사진 썰매 끝나면 다시 내 얼굴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이런 그림을 오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길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길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이제 블레셋을 지나가야 하는데 어떤 민족이 그래 일로 가면 된다. 들어가라 지나가라. 어떤 나라가 그렇게 허락하겠어요?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쳐부수지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냥 사람들 눈에는 이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어떤 민족입니까? 이집트를 초박살내고 나왔다 이 말이죠. 이제. 물론 누가 박살냈습니까? 하나님이 박살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모르지. 그냥 뭐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집트를 초박살내고 나왔다. 이 사실만 아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그 당시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거지 나라 다 됐더라고요. 쓰레기 나라가 다 됐던데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때 이집트는 오늘날로 치자면 어느 나라와 맞먹는다고요? 미국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초박살을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자들 많은 민족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지나가세요.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괜히 우리 땅 지나가겠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우리 땅도 초박살 나는 거 아이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보내주겠다는데 가야 돼. 그럼 뭐가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집트를 자기 힘으로 빠져나왔으면 괜찮아.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박살 내버리고 나왔으면은 블레셋도 박살 낼 수 있겠죠. 근데 이집트를 누가 박살 냈습니까? 가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드는 뭐만 했습니까? 양 잡으라 해서 그냥 양 한 마리 잡고, 피 발라라 해서 피 바르고, 고기 물어 해서 고기 묻고, 그냥 그거밖에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걔네들이 한 건 없다 이 말이죠. 물론 주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그냥 이집트를 박살내는 데 있어서 걔네들이 뭔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했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집트를 박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가 힘이 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이제 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이기지? 왜? 자기들 힘으로 이제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은 셌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전쟁할 수 있는 싸움이 힘만 세다고 잘합니까? 싸움도 해본 놈이 잘합니다. 여러분, 싸움 누가 이길까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싸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누가 싸움 잘합니까? 태권도 5단? 아닙니다. 태권도 5단보다 싸움 더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도 7단? 유도 7단보다 싸움 더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깡다고 센 놈이 있습니다. 깡다고 센 깡도. 지마 10대 주 터지더라도 주 터지더라도 막 또 달려붙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아니, 얘가 이제 그만하자 할 때까지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맞은 거 니 다 맞아라. 이거 이제 죽여. 그런 애들이 싸움 잘해요, 이제. 보면 진짜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애들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어 뜯어깁니다. 그런 거만 니 죽고 내 죽고 덤벼든 이 깡다고 센 놈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 힘은 세는지 모르겠어. 싸움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벌벌 떨지요. 17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야, 주님도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염려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지금 뭘 치룰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전쟁을 치르는. 어차피 전쟁을 해도 결국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야들은 뭐 하고 있다? 나가자, 내가 대신 싸워줄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못 나갑니다. 이런 수준이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은 뭐 블레셋과 싸우든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너가 이제 그만 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갈까요? 자기들은 집을 잃게 생기는데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목숨 걸고 지키겠죠. 이제 나가면 끝인데 이제. 그럼 그 땅을 점령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차피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와서 얘네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를 용기도 없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도 없었습니다. 이걸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차피 한번 붙어야 되는데 물론 그 전쟁도 주님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야들이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까? 못 싸웁니다. 믿고 나가야 싸워주시는데 못 나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역사해 안 해주십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근데 얘네들은 어떤 훈련조차도 안 돼 있다.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싸워주시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이끕니까? 조금 먼 길로 돌아갑니다. 광야길로 갑니다. 성경 구절. 그 방송에도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 읽고 이제 다 읽으면 바로 내 얼굴 떼어주세요. 20절에 이제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 길을 어디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광야 쪽으로 이제. 광야 끝 에담이라 그랬으니까 광야 끝은 결국 또 뭐란 얘기입니까?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지. 이쪽에서 보면은 끝이지만 또 이쪽에서 보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끝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뭐란 얘기입니까? 이제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겠죠. 이제 느낌이 옵니까? 이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광야 끝이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넓은 광야가 있으면 그 광야 끝자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 광야 끝이 결국에는 그들한테 뭡니까?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 입구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광야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야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예.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간다? 뭐 이거 다 죽으란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나온다면 그건 뭘까요? 기적이죠. 주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런 광야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살아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주님을 배워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뭘 치러야 됩니까? 전쟁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겠나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다. 야, 이걸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싶어도 주님을 모시고 가면은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어도 주님을 모시고 가면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기도하세요 못합니다. 한번 믿고 나가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주님 믿고 나가니까 되네.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처음에는 작은 일로 주님을 경험하다가 이제 점점 뭘 경험합니까? 더 큰 일을 경험합니다. 누가 이제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죠? 다윗이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다윗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감정부터 해결했습니다. 자기 감정. 어떤 감정?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형들한테 인정 못 받고, 열심히 일해도 서러움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면서 울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만져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울었더니 마음을 만져주시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양을 치는데 이제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했지. 뭘 경험했습니까? 내가 감정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감정을 만져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사소한 문제도 주님 앞에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이제 양을 치다가 문제 생기면 뭐합니까?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결이 되네. 그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 뭘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뭐가 커집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곰이 양을 잡아갑히네. 사자가 양을 물어갑히네. 그때 이제 내가 감정이 힘들 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감정 만져주셔서 좀 사소한 어떤 일들 내가 기도할 때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럼 내가 주님 믿고 나가면은 저 곰도 때려잡고 내가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해본 거예요. 주님 믿고 나갑니다. 저 양을 구해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막 곰이 내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가 돌 하나 던졌더니 애가 막 발라당 잡아집히고 내가 이래 돌을 잘 던지나? 뭘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이거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곰도 때려잡네? 사자도 때려잡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몇 번 경험하고 이제 전쟁터에 이제 아빠 심부름을 갔어. 전쟁을 나간 것도 아니고 뭐하러 갔다고요? 심부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다. 막 키 엄청나게 크고 막 덩치 엄청 싸움 너무 잘하는 애가 이제 막 이스라엘 욕하고 근데 맞짱 뜨자. 1대 다이다이 보자. 다이다이가 뭐면 압니까? 이제 1대1로 붙는 걸 다이다이라고. 다이 깨자 그래.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이 한번 깨까 이래.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다이 깨자.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해 가지고 다 죽을 거 뭐 있노 이제. 한 명만 죽자. 맞는 말이야, 이제. 그래 우리가 이기면 우리한테 항복하고 우리가 이기면 항복할게.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딱 골리앗이 한 명 나온다, 한 명. 그 누가 나갔습니까? 아무도 안 나갔지. 뭘 다윗이 나가? 아무도 안 나갔지.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다니까네. 뭘 나가기는. 아무도 안 나가고 있으면 다윗이 왜 안 나가요? 막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볼게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왜 나갔어요? 뭐 믿고 나갔어요? 주님 믿고 나가면은 내가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는데 주님 믿고 나가면 저 골리앗도 못 때려잡을까? 점점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감정 만져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고 사소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고 사자 때려잡고 곰 못 때려잡았을 그런 상태에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떠고 와갖고 내 기도하면 되겠지. 될까 안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왜 못 나갔을까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 감정 힘들 때 한 번도 그 감정을 주님 앞에 가져 나가본 적도 없고, 사소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냥 지가 해결해버리고, 안 되면 막 그냥 막 불평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곰이 양색이 물로 가쁘면은 막 지 운명이다, 운명에 맡겨버리고, 사자가 물고 가면은 막 그냥 사자밥이다 맡겨버리고, 주님을 한 번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골리앗이 뚝 나오니까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의지해 본 적도 없으니까네, 아, 주님 믿고 나가면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드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떤 이유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힘들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가가 나한테 왜 그러지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무 괴로워요, 속상해요, 일하러 가기 싫어요, 그 인간 만나기 싫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별거 아니지만 내 감정을 갖고 기도하면 어떤 경험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안 갖고 나가니까. 기도하더라도 몇 번 하다 말아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럼 주님 어쩌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해결 안 해주실까요?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안 갖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더라도 몇 번 하고 치 아프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되네. 그러면 좀 더 큰 문제, 좀 더 심각한 문제, 남들은 정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지,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해서 그 응답을 맛보고 기도해서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도해야 돼. 되든 안 되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맛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배우셔야 됩니다. 스스로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야, 처음엔 힘들다, 계속 해보자. 그러다가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돕는 이제 기도 학교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가 열린 사람들은 내가 다 그렇게 도왔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안 좋다 이 말이죠. 처음에 기도시킬 때 억수로 힘들었어요. 안 하겠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런데 이제 몇 번 해보고, 몇 번이 아니지, 이제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뭘 맛보기 시작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셨어요. 진짜 기도했더니 이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지 말라 해도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일단 어디로 몰아넣었다? 광야로 이제. 그런데 이제 22절을 보니까 광야를 내보낼 때, 자, 영상 옮겨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내 얼굴 돌려주시고. 광야 여행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선물을 2개 주셨어요. 뭐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이제 구름 기둥이 뭐냐면은, 이 사진이 있을랑가 모르겠네. 있네 이제. 이게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구름 기둥이라니까 뭔가. 자, 여기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자, 이 성막 위로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이 구름이 아니요. 구름 모양이지. 이런 구름은 없어. 구름이 저 하늘 떠 있지 뭐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어요. 이제 이건 사실은 특수 구름입니다. 구름처럼 생긴 뭔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뭔가, 어떤 구름처럼 생겼다 해서 구름이라 부르는데, 이게 기둥이 되면, 근데 이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쫙 어떻다? 쫙 퍼져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차양처럼. 차양막 보셨습니까? 운동회 이런 거 할 때 뭐 칩니까? 시커먼 뭐 칩니까? 시커먼 차양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더운 여름에도 뭘 막아줍니까? 햇빛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이 광야니까 이 기후가 어떨까요? 얼마나 덥고 무덥고. 근데 위에 쫙 이렇게 구름이 펼쳐져서 이 그늘막이 지면 요 밑에는 어떨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그러면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살려주시더래요.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기적 같은 구름이지, 주님이 함께 안 하시면 이게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가보려니까 이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여행해보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불기둥은 뭐냐면은 이 구름, 밤 되면은 이 구름 기둥 사이에 뭐가 치솟습니까?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기둥이 이제 쫙 이제 그 구름들을 이제 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름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름 밑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파지겠죠, 이제. 대파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만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겨울 되면 또 광야 사막은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겨울이 아니고 밤 되면 어떻습니까? 억수로 춥습니다, 또 이제. 근데 이제 요 대파지니까는 요 밑에 야들은 어떨 것 같아요? 따뜻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 불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막 그 짐승들이 접근을 못 합니다. 짐승들이 올 때 뭘 피웁니까? 불을 피우면 짐승들이 못 오지요, 이제. 사막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불뱀, 전갈, 근데 독성들이 셉니다. 이것들이 와요, 못 와요? 그러니까 그냥 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끌고 들어가면서 딱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뭘 딱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안전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누가? 주님이.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야들은 뭐만 하면 돼? 그렇죠. 예배만 하면 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이 말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환경에 뭐가 생겨버린다고요? 영적 불기둥과 영적 구름기둥이 생겨버립니다, 이제. 물론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이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도 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광야라는 곳인데. 근데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생존이 가능한 것 자체가 뭐란 얘기입니까? 기적인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란 얘기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 광야라는 곳은 사실 죽음 그 자체입니다. 더위에 떠 죽고요, 추위에 얼어 죽고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곳. 그리고 사막 짐승들은 독성이 셉니다. 사막 불뱀에 물리면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다 죽지요. 정갈이 사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길을 잃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무슨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너희들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 이제 딱 이 교훈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누구 모시고 들어간다? 주님 모시고 들어가서. 그렇지,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 사는 동안 누구 모시고 산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도 뭐가 될 수 있다?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로 자꾸 이제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이제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은 나도 멈춰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멈췄는데 나 가고 싶어 뛰 나가 보면은 뱀한테 물려 죽습니까? 그렇죠. 뱀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계속 가는데 나 힘들어 죽겠다, 난 못 가겠다. 그리고 주저앉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제 요게 단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점이 아니고,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면 나는 어떻다?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는 게 이게 단점일까 장점일까? 이게 이제 단점이 되면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게 힘들고, 큐인 묵상하는 게 힘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고, 이러면은 어떻다? 단점인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해. 맨날 이 구름 따라 다녀야 돼. 난 저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구름 따라 다녀야 돼? 그러니까 구름 따라 다니는 게 싫은 사람은, 주님 따라 다니는 게 싫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떻다요?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잘 따라다니면 나는 죽지는 않겠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잘 따라다니면 나는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살겠네. 어쨌든 더운 광야에도 나는 무덥지 아니하고 추운 밤에도 나는 춥지 아니하고 그래도 필요한 거 주님께서 채워주시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은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네. 그럼 내가 기도 시간만 잘 지키고 내가 묵상만 잘해도 주님께서 기본적인 축복을 나한테 주시겠네.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적어도 남들 헤맬 때 나는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네.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목장 모임 금요일마다 모이는 게 이게 힘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매주 모여야 돼. 거꾸로 생각해라. 거꾸로. 거꾸로.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모여서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뭘 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또 교회 가야 돼. 이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야, 또 저 구름이 또 움직인다. 구름이 또 움직인다. 야, 빨리 짐 싸라, 짐 싸라, 짐 싸라. 난 며칠 더 있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네. 그럼 어째 됩니까? 텐트 쳐야 돼요, 그러면. 텐트를 걷어야 돼. 야, 빨리 텐트 걷어라, 텐트 걷어라. 이게 구름이 깔아앉았다 뜨거든요. 구름이 쭉 깔아앉아요. 구름이 깔아앉아. 그러면 이제 멈춰야 돼. 근데 구름이 붕 떠올라. 구름이 붕 떠오르면 어떻게 돼? 빨리 텐트를 어떻게 됩니까? 걷어야 됩니다, 이제. 야, 구름 떠오른다, 구름 떠오른다. 텐트 걷어라, 막. 걷고 이제 줄 쫙 써야 돼, 이제. 그리고 이제 구름이 쫙 움직이면 어찌합니까? 또 이제 걷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싫으면 어찌 됩니까? 얼어 죽고, 떠 죽고, 물려 죽고, 대파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 짐 챙겨서 움직이고, 구름이 깔아앉을 때 다시 텐트 쳐서 또 일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그런 불편함은 있지. 불편함은 있지만은 뭐는 가능하다? 그냥 내 필요한 거 체험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이제 이래 살래요? 아니면은 그냥 내 가고 싶을 때 가고 내 묵고 싶을 때 묵고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그냥 예배 드리면 드리고 막 드리기 싫으면 드리기 싫고 막 산이야 들이야 놀다 그렇게 다니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을래요. 이래 된다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고. 아니 좋아. 예수님 안 믿으면 좋아. 막 교회 안 가도 되고 막 잠자도 되고 막 술 한잔 해도 되고 막 친구 만나도 되고 막 영화 보러 가도 되고 걱정 가도 다 좋아. 근데 그래 가다가 이제 뭐지 됩니까? 이제 또 죽는 거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이제 예배 시간 되면은 예배하러 가야 되고 묵상 시간 되면은 이 뭐야? 나 큐인 하는데 묵고 말라는데. 또 이제 기도 시간 되면은 또 기도해야 되고 이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들이 영화 보자 할 때, 미안해, 내 기도 시간이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불편해요. 자, 영화 안 보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진 않습니다. 산에 놀러 안 가면 죽을까요? 아니면은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불뱀에 물리면 어찌 될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불편하게 삽니다. 근데 불편하게 사는데 평안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선택하세요. 크리스찬이 되면 불편해요.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불편한데 마음은 평안해요. 왜? 무더운 여름인데도 막 덥지 않고 그냥 어떤 주님께서 나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불편한 건 있어요. 불편한 건 있지만은 내 심령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기 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돼서 그렇지. 일어날 때 아이고 좀 더 자고 싶은데 이런 고민이 돼서 그렇지. 근데 막상 가서 쫙 부르짖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쫙 은혜 주세요 하고 이제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불편하게 삽니다. 좀 뭐가 좀 불편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 돼. 불편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밀려옵니까? 평안이 밀려옵니다. 뭔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막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엉엉엉 울어대고 아이고 인생은 원래 이런갑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이 말이죠. 그 어떤 인생 살랍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살이 자체가 광야야.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 자체가 죽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더운 열기를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없고 무지무지 추운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살이가 주는 열기와 추위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죽을 맛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빨리 내 인생의 구름 기둥과 내 인생의 불 기둥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지옥인 사람이 만나야 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살 길은 그냥 예수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무더울 때 열기를 막아주고 추울 때 그 추위를 막아주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아픔이 생길 때마다 나를 뭐 해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로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힘주는 사람 없고. 한번 보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힘든데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남편이 내 손 딱 잡아주면서 여보 힘내. 내가 당신과 함께 하잖아.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딜까요? 견디지. 근데 이제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은 있는 것도 이렇게 못 해주거나. 근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없거나 아니 있긴 있는데 오히려 위로자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살았잖아요. 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딸이 딱 내 손 잡아주면서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힘날까 힘 안 날까? 요새 그 힘이 자꾸 나는 사람이 누구요? 저 옆에 앉아있죠. 그 얘기밖에 안 해. 나는 저한테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위로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구름 기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자녀가 없거나 있긴 있는데 그 있는 게 위로가 아니고 그 있는 게 저것들은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인데 딱 나이 든 엄마가 딸아 뭐가 그래 힘드노? 걱정하지 마라. 엄마만 믿어라. 엄마 믿고 가자. 그러면은 그 딸은 어때요? 힘나요 힘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로자가 없는 거야. 있어도 그것들은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러면은 세상살이가 어떻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 자체가 광야인 거요. 자, 그럼 뭡니까?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방법이 없어. 그렇다 갑자기 남편을 만들어? 남편하고 이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줄지 이게 확신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것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아 죽으셨구나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두 번째가 뭘까요? 또 이제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속된 표현으로 지랄 맞은 분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하여튼
성품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헤매는,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싸움닭 모양 주변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어찌 보면은 불쌍하고 어찌 보면은 정말 고약한 인간, 그런 성품이 때론 우리의 숨을 잽니다.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이런 성격들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자신의 성품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모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성품을 통제하지 못하니 자기 성품을 이끌어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자기 성품 때문에 스스로 망하고 그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고약한 성품은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폭발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과 직면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눈을 열고, 직면기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찌꺼기, 내면에 자리 잡은 모든 저주를 찾아내서 누가 앞에 쏟아낸다? 주님 앞에 쏟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그 저주를 달고 살면 평생 삶이 저주스럽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내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 또 그런 저주들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혀서 이유 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지 혼자 불안해. 이게 뭐지요? 이게 공황장애 아닙니까? 별것 아닌데 막 짜증을 내고 별것 아닌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야, 왜 그런 일에 화를 내? 나는 이런 일에 화가 나! 이건 무슨 입니까 이게?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게 분노조절 장애잖아요. 아니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막 넘어가면 되지, 왜 자꾸 그런 일에 짜증을 내? 나는 이런 일에 짜증이 나! 자, 이러면은 이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근데 이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불행합니까?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도 돌아삐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사람을 상대하면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해지고 심리가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대인기피증 아닙니까? 딱히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무척 어둡고 만사가 귀찮고 그냥 뭉그러 잠그고 집에 콕 처박혀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우울증 아닙니까? 누군가 이 저주스러운 내면을 만져주고 치료해줄 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해줄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해줍니다. 언제? 그럼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내 앞에 거울처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게 묵상이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직면기도 아닙니까? 이 안에 해답이 다 있다니까요. 이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내면에 불안함이 있고 심지어 우울증이 심해도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또 셋째는 저주스러운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장기간 겪으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그냥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바보가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이런갑다 하고 자기 인생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이제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니면은 돈 몇 푼에 영혼을 파는 짓을 합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짓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추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스러운 경제적인 상황도 사실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뭘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요. 근데 내 스스로 못 바꿉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의 추한 본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지를 깨닫고 정말 내가 세속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마음을 회복해 나가면은 이 사람의 삶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근데 내 스스로는 안 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지만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뭐가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백성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묵상가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발견되는 족족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탄식할 것은 탄식하고, 심지어 정말 억울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것은 저주까지 해대면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응답,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갈 때에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면서 이 광야의 어떤 저주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저주들이 떠나가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간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와, 나도 쟤처럼 살고 싶어.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광야로 모은 게 아니라 구름기둥을 세우셨고 불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이 가능했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더울 때 떠 죽지 아니하였고 추울 때 얼어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도처에 깔려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이 저희와 함께 하면 저희도 삽니다. 세상살이 힘들어도 주님께서 위로자 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주스러운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성품 지랄마저도 정말 그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주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